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소리도 좋아지고 더 든든해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썼던 표현들 눈여겨보시죠.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 저는 이 표현 가운데서도 고치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 단어들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그 단어들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인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들 중에 하나가 힐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치유, 회복, 고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요. 연세 드신 분들조차도 이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영어의 울렁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힐링이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단어가 우리 사회에 깊게 스며들어와서 상용되고 있는 거의 상용 단어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랑 같은 청에 같은 이웃으로 살고 있는 근사님이 계세요. 그 근사님이 가끔씩 챙기셔가지고 나가시다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은 근사님이 힐링 스파 가요. 그러세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목욕간에도 힐링이라는 단어를 붙이거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힐링이라는 단어 참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그만큼 아픈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치유와 회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깊숙한 것까지 스며든 것이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정신이 아픕니다. 감정이 상해 있습니다. 영혼이 아픕니다. 아파도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일하고 밥을 먹는 것 같은데 도저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를 않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감당해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단어가 힐링이라는 단어임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이요, 삶의 실존이요, 삶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까? 너나 할 것 없이 겪고 있는 이 같은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을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것 외에는 절대적으로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죄된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치유자이시며 진정한 힐러이심을 변함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그 같은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들게 헉헉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모든 짐들을 다 벗겨버리고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의사를 찾아가거라. 등산이 필요하단다. 낚시 한번 가면 어떻겠니? 좋은 음식 힐링 푸드를 먹으면 어떻겠냐? 힐링 워터라고 하는 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마셔봐. 여행을 한번 가봐라. 그러면 힐링이 될 거야. 치유가 될 거야. 회복이 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에 길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거리로 한번 가봐, 바다 한번 찾아가봐, 산으로 한번 가봐 그러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시고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나한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래야 그 같은 무거운 짐, 수고의 짐 내려놓을 수가 있단다. 치유될 수 있단다. 회복될 수 있단다. 고침받을 수가 있단다. 주님이 그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연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치유자는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귀신이 아니지요. 본문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더러운 귀신에 걸렸습니다. 부정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음을 뜻하는 의미이지요.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이 표현을 영어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더니 참 재밌게 표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possessed by an evil spirit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악령에 의하여 포제스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이 포제스라는 단어가 소유하다 그리고 점유하다 정복하다 다스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말은 귀신의 소유물이 되었다. 귀신의 소유가 되었다. 귀신이 점유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하여 귀신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유물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의하여 소유된 것이 아니라 귀신에, 더러운 귀신에 우리가 소유당했다, 점유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귀신의 졸개가 되었다, 사탄의 졸개가 되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비롯하여 몇 말씀을 살펴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어디에 살아요? 무덤 사이에 살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무덤에 거처를 펼쳐놓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여러분 죽음을 뜻하잖아요. 무덤은 죽음이 없는 것을, 죽음의 자리를 뜻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과 분리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모든 정상적인 것과 단절된 자리가 무덤이에요. 그러므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두움을 좋아해요. 죽음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요. 희망을 싫어해요. 빛을 싫어해요. 뭔가 생기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했더니 귀신이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하면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났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괴로운 거예요. 빛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길이신 주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고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찍어요. 자기 몸을 해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소중한 줄 몰라요. 자기를 아낄 줄 몰라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몰라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자기 자신을 쳐요. 자기 인생을 파괴해요. 자기 인생을 무너뜨려요. 인생을 세워서 멋있고 근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치는 것을 방어해야 될 판국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자기 아까운 줄 모르고 자기 귀한 줄 모르고 자기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부를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몹시 사나워. 그냥 사나운 게 아닙니다. 몹시 사납습니다. 생각이 사납습니다. 얼굴 표정이 사나워 보입니다. 눈빛에 살기를 띠고 있습니다. 말이 사납습니다. 행동이 사납습니다. 이 같은 사납다라고 하는 표현에 영어식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올런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폭력적이다, 파괴적이다. 말하는 것마다 파괴적인 거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파괴적인 거예요. 자기 인생을 파괴합니다. 가족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는 그 같은 언행을 일삼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얘기이지요. 자기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인생, 아내의 인생, 자식의 인생, 부모의 인생, 친구들의 인생, 가족들의 인생 다 망쳐버리고 파괴해버리는 이 같은 특징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리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길이 있어서 그 길로 지나가는데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일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장사하러 가야 되는데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길을 막아요. 다른 사람의 길을 막아요. 남편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아내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부모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자식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성도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목회자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믿음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믿음의 길을 해방을 놓습니다. 사랑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소망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섬김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순종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좁은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유혹하여 해방을 놓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나열해 가다 보면, 이렇게 정리해 가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걸요? 나도 이렇게 행동했는데, 나도 이렇게 사나울 때가 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막을 때가 있었는데, 나도 어둠을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나도 나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내 인생을 저주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드실걸요?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중요한 자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귀신이 안 들렸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쉬운 경향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정리해 가다 보면 나도 별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찾아오는 것, 그게 여러분 정상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흔히 말하는 귀신 들림의 실체를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흔히 생각한 정신 나간 사람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나도 얼마든지 귀신이 들릴 수가 있고 귀신의 조종을 받을 수가 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나울 수가 있고 파괴적일 수가 있고 폭력적일 수가 있고 나 자신을 정죄할 수가 있고 나 자신의 인생을 파괴할 수가 있고 남의 인생의 길을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같은 엄격한 잣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필요성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귀신 들렸고 여러분들은 온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악한 짓을 얼마든지 해서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해방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경각심 있게 마음속에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묵상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자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자에 비유하고 있느냐면 사자의 먹이 습성, 먹이 사냥하는 것을 보면은 사자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깨뜨리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사자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먹이 사냥을 할 때 한번 눈여겨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자는 아무 짐승이나 절대로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초식동물이라고 해서 자기 힘보다 적다고 해서 무조건 달려들지를 않아요. 사자가 여러분 먹이 사냥을 할 때 주 대상이 되는 타겟이 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어린 짐승입니다. 다 자란 짐승은 공격하지를 않아요. 웬만큼 배가 고프지 않으면 다 장성한 짐승은 공격하지를 않아요. 어린 놈을 공격합니다. 약한 놈을 공격해요. 강한 놈은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발에 채여가지고 상처나고 그 상처가 덧나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강한 놈은 여러분 함부로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병든 놈을 공격합니다. 건강한 놈을 잘 공격하지를 않아요. 병든 놈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 떨어져서 무리와 떨어져서 혼자서 풀을 뜯어먹고 있거나 혼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짐승을 공격하는 것, 동물의 세계 한번 보세요. 제 얘기가 맞으실걸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숨어 있어요. 저놈이 약한 놈이구나, 저놈이 병든 놈이구나, 저놈이 어린 놈이구나,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 내가 단번에 취할 수 있지, 그러지 않아요. 숲에 가만히 웅크리고 숨어 있습니다. 때를 엿보는 것이지요. 언제 찬스가 날까? 때를 엿봅니다. 살금살금 기어갑니다. 찬스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바람처럼 손살같이 가서 단번에 쿵 물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게 이게 여러분 사자의 사냥의 습성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도 우리를 공격할 때도 이 같은 사자처럼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무 성도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타겟으로 삼는 대상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도 예수 믿는 연수만 늘어날 뿐이지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거꾸로 떨어지게 되면 파급 효과가 커요. 저분도 예수님 수십 년 믿었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저분도 넘어지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거꾸로 떨어지게 좋은 사람들이, 좋은 먹잇감이 신앙이 어린 사람,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진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아시겠죠,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 조금만 하면 삐딱하면 상처를 받아요. 시험에 들어요.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그래요. 그런 사람을 공격하면 그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여러분 쉽게 무너지는 사람 함부로 공격하진 않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이 병든 사람, 항상 부정적이에요. 빼딱하게 봐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 쏟아내고 잘하는 것이 있어도 잘하는 것은 보지 않고 못하는 것만 들춰내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이게 여러분 병든 믿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공격해요. 그러면 넘어져요. 넘어지잖아요. 이 사람의 습성이 뒤에서 수근거리고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혼자서 신앙생활해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셀성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혼자서 잘난 체 신앙생활, 잘난 체 아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혼자서 신앙생활해요. 공동체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공동체의 기도를 같이 먹으면서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사탄의 밥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탄이 아무 때나 공격하지 않아요. 눈여겨봐요. 바람반석교회 안에서 누구를 공격할까? 누구를 내 밥으로 삼을까? 내 먹이를 누구로 삼으면 될까?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약한 사람이 눈에 띄어요. 믿음이 어린 사람이 눈에 띄어요. 병든 사람이 눈에 띄어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눈에 띄어요. 팍 쫓아가서 잡아버리는 것이지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너희 원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율이 일 정도로 소름이 끼치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9절 말씀 여러분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귀신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뭐지요? 그 앞에 숫자 2가 나와요. 이 자를 따라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헬라어 이런 뜻입니다. 레기온이라는 헬라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레기온이 뭘 의미하느냐면 그냥 군대가 아니고 로마 군대 직제에 있어서 여단 병력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여단 병력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6,000명이에요. 6,000명. 여러분, 전율이 아닙니까? 소름이 끼치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하여, 그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기 위하여 사탄은, 마귀는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을 지금 동원한 거예요.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의 졸개들을 지금 동원해서 한 사람을 지금 망치고 있다는 사실, 전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마리도 아니에요. 두 마리도 아니에요. 6,000마리. 단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데, 그 한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는데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의 졸개들을 지금 동원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소름이 끼쳐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경계의 끈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나는 수십 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항존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탄의 공격과 그리고 귀신의 그 같은 공격에 있어서 나는 이길 수가 있어,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순식간에 사탄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의 점유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근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그는 굉장히 영특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기에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덜컹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존에 하나님이 정하신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이 사울이 전혀 딴 사람이 되고 말아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납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뒤를 쫓고 군사들을 보내는 그런 사나운 사람으로 바뀌고 맙니다. 자식의 앞길을 막아요. 다윗의 길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그분의 역사를 망쳐버려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그렇게 근사하고 그렇게 멋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점유하고 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었던 사람이 악령의 소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이유는 그가 먼저 하나님의 영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하나님의 영을 버린 순간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되고 악령이 사로잡힘으로 그는 악령의 사람, 악령의 소유물이 되고 말았음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약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한번 봅니다. 시작. 사탄이 들어가니, 잘 아시는 것처럼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언산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를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의 소유가 되었다. 사탄의 영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한두 해 제자가 아닙니다. 3년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3년 동안 교육받았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온갖 것들을 다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가야 되는 것 이지 않겠습니까? 평생 주님의 제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넘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주님의 제자에서 사탄의 졸개로 전락하고만 말씀이 여기에 나온다는 것 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폼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요, 근사요, 집사요,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말씀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주님이 앞에 그에게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과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과 그의 삶이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실존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입만 열면 하나님 그럽니다. 기도할 때마다 청산유수처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심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그 삶에서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산악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뭐냐면은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을 하는데 생각이 사납습니다. 말이 산악기가 이럴 데가 없습니다. 행동이 산악기가 폭력적이가 이럴 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길을 막아요. 자기 인생을 매일 저주하며 살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입으로는 구원자 예수를 얘기하면서 이 같은 여러분 우리의 어긋난 신앙의 실존을 주님이 강력한 메시지로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파괴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빼앗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괴계 앞에 언제나 조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심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나님 너희는 믿음을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근신이라고 하는 말을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자기 관리하는 겁니다. 영성을 관리하는 겁니다. 믿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라가 아닙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는 것은 경각심을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믿음에 대하여 비판적 성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위대한 사도였지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난 뒤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람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경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특징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할까 두렵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사나운 걸 보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부부가 싸움을 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귀신 들린 것은 아닌가?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진단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진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자신을 진단하시고 성찰하시는 믿음의 지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공격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대항해야 됩니다.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게 되면 아무리 강한 사탄의 세력이라도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주님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포기하지를 않으셨어요. 가족들은 포기했습니다. 친척들도 포기했습니다. 친구들도 포기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허락을 해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도 귀신의 떼를, 레기온을 6,000마리나 되는 그 귀신을 순식간에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적 피해를 입혀가면서 돼지의 떼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돼지 떼보다도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주님이 그리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희생제물로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악한 영에 사로잡혀, 죄의 영에 사로잡혀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실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떠나가도, 나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살아도 결국에는 주님은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정신과 우리의 영을 온전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정신이 온전하여, 저는 이 표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저는 완전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온전이란 표현을 주님이 쓰신 것도 너무 좋습니다. 완전하여진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고,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더 이상 무덤에서 살지 않습니다. 죽음과 친구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계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옵니다. 생명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기를 가지고 생명 없는 것을 찾아가서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실 때에, 다시요, 5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그게 알리라 하시니, 정신이 온전하여진 이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어떤 어리석은 행동도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에 대하여 사나운 사람이 아닙니다. 폭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거칠지가 않습니다. 파괴적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언행이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정신이 온전해진 이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길을 막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옷을 벗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다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것이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플 때마다 힘드실 때마다 엉뚱한 곳을 찾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